네. 보고 싶었어요. 교재 33쪽이죠? 네, 33쪽. 여덟째 주 4번. 33쪽. 예수를 시작. 예수를 만나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는 집으로 들어가고 다른 보험소와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언제 들어갔는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부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동산지기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서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네가 걷기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다. 요한복음서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덧붙였느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또 문자적으로 봐야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여기 능치 못할 없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스님이 받은 줄로 여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빈무덤 사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출애굽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아니고 빈무덤 사건이에요. 예수가 무덤에 죽어 있는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 할렐루야.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이고 이 기적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것이 미닝이라고 말해요. 미닝, 의미. 그런데 그 빈 무덤에 천사나 흰 옷 입은 청년이 마태, 마가 복음서에는 각각이 2명이었는데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각각 몇 명이었다? 1명이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기이한 현상이 다 있느냐? 이것이 조작설로 둔갑을 해볼 수 있다. 좀 이해가 되셔요? 도난설도 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많아.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축자 무호 영감설론을 주장을 하지. 영감설에는 2가지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무호 영감설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기계적, 유기적 무호영감설에서 크게 나누면 뭐 4가지, 5가지가 있지만 축자 무호영감설은 뭐냐? 한자가 오류가 없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보수적인 곳에서는 대부분 이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1507년도에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갈라진 이유가 영감설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WCC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예? 김재준 박사하고 박형용 박사가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똑같이 수학을 하고 왔거든요.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유기적 무호영감설로 가르쳤어. 유기적 무호영감설이 뭐냐? 한자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과 시대적인 배경과 성령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배울 때는 미국 프린턴 유니버시티에서 배울 때는 유기적으로 배워왔는데 한국의 상황에 와서 보니까 보수 쪽이 있고 진보 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수 쪽으로 간 게 뭐예요? 합동주의고, 좀 진보 쪽으로 간 게 뭐예요? 통합주의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합동축 고신축에는 보수 쪽으로 가죠. 통합축에는 중도 성향을 띠어요. 통합축에서는 그래서 신학이 뭐냐? 통전신학이에요. 통전신학. 통전신학이 뭐냐?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통전적, 전체적, 구조적, 체계적, 입체적으로 보자 하는 게 통전신학이에요. 근데 축자적으로 가면은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그쳐버려요. 신앙 자체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축자적이 좋아요? 유기적이 좋아요? 아니 축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한자 한자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빈무덤 사건만 보더라도 천사가 2명이냐 1명이냐 이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런다니까 저희들이. 축자적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단 한 번도. 예수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잔멸을 하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육적인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구장에는 귀천 못 봐. 같이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재판장에서 법정 증인주의를 채택하죠. 그죠? 증언하는 사람이 따라서 그 재판이 판결이 나요.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귀천 못 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어. 22장에서 귀천 봐요. 소리는 못 들어. 거꾸로 나와. 26장에는 귀도 보고 소리도 들어. 뭐가 맞아? 축자적으로 하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틀렸든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 집중하세요.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주인도 못 말려. 축자 무연감설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맞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기적 무연감설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는 거 보여요. 이거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도록. 왜냐면은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지난주도 얘기했죠. 성경을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주임도 못 말린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그럼 하나님도 잘못되지 않고 성경도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자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사실.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 이거를 완전히
깨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도요. 햇병아리 목사가 있고 무구 목사가 있는데 무구 목사 된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햇병아리가 묵은 사람들을 장강에 뒷물결이 앞물결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택해 묵은 사고방식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괜찮아, 어디 가서 나 거저질 않을게. 택해 묵은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율법적으로 막 목회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적이야.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지적적으로 저러고 멸시해. 그런 분들 있죠? 그럼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진리고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지, 이끌자,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목사 한 수만 되면은 목사 1년 차나 10년 차나 30년 차나 동기동창이 돼버려요.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해. 그런 기이한 현상이 한국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누가 썼어요? 축원합니다 다시요. 아니 누가 시인 썼잖아. 네. 윤동주 서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삽시다. 아멘. 저도요 배워요. 저도 배워서 뭐 하자? 남을 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가슴의 문을 여러분 여기 얼굴 봐봐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 이렇게 스캐닝하면 금방 알아요. 야 너 지난주에 왜 안 하냐? 박조가. 아 지난주 안 했었구나. 일로 나와라. 나와. 아우지야. 거기에 스마트 보자. 일로 나와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개인의 이제 웬만하면 빠지 말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꾸 전도를 시켜. 예? 전도를 시켜서 우리가 진짜 멋지게 한번 목회도요. 저는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책 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어제도 붓글씨 내가 써서 여기 저 뒤에 이준사 저 붓글씨 3개 좀 가져. 양다리 4개인가? 3개 저 뒤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보지도 않고 시체의 이동설을 먼저 말하였다. 기자의 의도적인 변정을 하고자 하는 논조들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 후에 여자 제자들과 예수의 만남은 어색하고 이상하지 없었다. 그리고 두 천사가 한동안 동산지기로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돌변하는 환영 속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와 예수의 이름조차 구별을 못하고 흰옷 입은 천사만 기억하였다. 그럼 예수는 수건도 세마포도 없는 것은 알몸이었던가. 글씨를 내가 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좀 썼거든요.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시고. 잠깐만. 못 가져간 사람, 못 받은 사람 있죠? 네, 있어. 누가 못 받았죠? 여기 새로 온 사람. 나오세요. 신입생. 일로 와요. 찬양을 하는데 아주 맛깔스럽게 찬양하시더라고요. 하나 가져가세요. 큰거 가져와. 평안도 달라 그래요. 가요. 평안도 달라 그래요. 됐어요. 평안. 가 들어가요. 미아 씨 하나 가져가세요. 야, 신랑아, 생각날 때마다 가져가세요. 저는 하나 드렸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자, 나오세요. 잠깐 부문 드려서 죄송한데. 가져와요. 하나 가져가세요. 저는 다 챙겼습니다. 이제 헌금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 가져갔어요. 다
있어요. 저기 예. 한번 마리아는 그 어떤 곳에서는 몇 사람만 갔는데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구체적 이름이 등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공간보험서가 뭐예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를 공간보험서라고 하죠. 공간보험서는 주로 사실, 기사, 이적, 표적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7가지 기적을 끌고 와서 그것을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닝,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특별히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요한복음서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박조사님, 영지주의가 뭘까? 가인주의 주장. 예? 가인주의 주장하는 코나올라 같은 막 인간을 볼 때 영지주의자의 최고봉이 누구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할아버지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면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원론자예요. 인간은 육과 혼으로 나눠져 있다. 이원론자. 근데 플라톤의 제자는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냥 좀 그 플라톤이냐 아리스토텔레스냐 이분들은 서양 철학을 말할 때는 이 영지주의를 빼고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영지주의를 빼고서는 서양 철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가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를 노스티시즘이라고 해요. 노스티시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신이 있어. 하나님 신이 계시는데 이 신이 최고의 신이야. 창조의 신. 그런데 이 신이 점점 하급의 신으로 유출이 돼. 그런데 유출되면서 인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없었는데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기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다시 얘기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성경을 볼 때는 신비주의, 영지주의를 모르고서는 절대 안 돼요. 신비주의는 좀 이따 하겠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창조의 지구한 신이 있어요. 창조자로서 여호와, 야훼, 엘로힘 신, 아도나이 신이 있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이 신이 점점 유출이 돼. 하급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신이 인간과 마지막 신과의 연결고리를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강남우 전사님. 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지주의는 원래 이단적으로 판단이 된 거니까. 아니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디도서에도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했다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철학의 최고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고 이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플라톤이었고 이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플라톤은 뭐냐? 인간은 육과 혼, 영으로 나눠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부흥회나 설교하면서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 하고 말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통몸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나눠질 수 없는 통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냐? 이걸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인간은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뭐가 됐더라? 사람이 되었어. 생명이 됐더라. 영지주의들이 주로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인간은 흙과 생기인 혼과 생명이 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영지주의들이 주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기는 뭐냐? 네페시예요. 네페시. 호흡하다 숨쉬다. 하나님의 생기. 혼이 아니고. 생명은 뭐냐? 영이 아니고 인간을 말해. 사람. 자, 흙은 뭐냐? 박주원사 뭘로 만들어졌어? 본인이 뭘로 만들어졌냐고요? 거짓말 시킨다 하잖아. 뭐? 저렇게 공갈을 이렇게 너무 시뻘게 뜨고 엄마가 만들어줬어? 엄마가 만들어줬잖아. 아빠의 뭐와 전기. 정자와 엄마의 뭐 난자가 어우러진 것이 흙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머티리얼이에요. 재료. 머티리얼, 재료. 유전자 좀 이해가 돼요? 흙이 뭐라고요? 재료라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흙이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흙만 가지고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만 가지고 인간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무정자증도 있고 뭐 여자이든 남자이든 생명이 없는 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 이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영이 아니에요. 요즘에 영지주의자들 뭐냐? 이단이에요. 100%. 영지주의자가 뭐다고요? 이단이다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서 뭐 4장 12절이라든지 데살로니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삼분법적으로 나온 게 있죠. 바울 서신 중에, 예? 1.1핵이 뭐 오류가 없고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왔느냐? 또 요한복음에는 2분법적으로 나오죠. 예?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배경을 봐야 돼. 성경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뭐냐? 헬레니즘의 문화가 찬란한 시대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찬란한 시대.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헬레니즘적인 사고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설명할 길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띈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되시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이해가 되시는 분 사람 들어봐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분, 아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분법적인 플라톤적인 경향이 있고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전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삼분법적인 경향이 있는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권 아래에 모든 문화나 정치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는 복음을 운반하거나 선포하기가 요원했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LXX라고 들어봤죠? LXX. 이게 뭐냐? 70인역이야. 70인역. 70인역이 뭐냐?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로 바꿔줬어요? 헬라어로 바뀐 것이 70인역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에는 장만 있고 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몇 권이었어요? 24권이었어요. 후에 39권으로 내용상 분량상 때문에 갈라져요. 24권이 39권으로 갈라지고 장밖에 없었고 절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절은 없었고 자음만 있었어. 모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절도 없었고 장도 나중에 장도 갈라지게 장절이 없었어.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자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었다고요? 24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금석 목사가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결론. 좀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갈게요. 시작. 이런 부활론에 누가 쉽게 설득이 될 것인가? 의혹만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서 엠마오 이야기 이후에
누가가 첨가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요한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서와 다름이 없이 예수가 나서서 승천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가와 마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며 누가도 후대에 첨가한 내용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요한은 그동안 일어난 무리들을 다 감안해요. 그 제자가 따로 설정이 되어서 누가처럼 예수 스스로가 부활을 증명하게 하고 믿게 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장면들이 아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가 안나스나 가야바나 빌라도나 아리마데나 니고데모에게 얼굴만 한번 비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이론적이고 신앙적인 부활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직접 있었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직접 있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될까요? 아니요. 믿음이 저렇게 없어. 옥차 사모 맞아?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 했으니까 오히려 되겠죠. 근데 왜 아니라고 했어? 저는 아멘이라 합니다. 아멘 했어? 제가 아니요 했어요. 박전사 죽으면은 박전사 부활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나무는 먼저 가지 않을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나고는 가나. 부활될까 안 될까요? 이전사 죽으면 부활될까 안 될까? 공부할 치고 있네. 내가 그만하려고. 여러분 죽으면은요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인이 already not yet이라니까요. 이미 부활을 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자, 이런 얘기 벌써 들으니까 여러분 퀄리티 벌써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실현된, 따라서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철저 종말론자는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따라서 철저 종말론. 철저 종말론이 뭐냐 하면은 자기 시대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논리가 철저 종말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재림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파루시아라고 해요. 따라서 파루시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거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하실 것이고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자꾸 요 얘기만 했잖아. 바울서신에서. 그죠? 근데 지금 사복음서에서는 already not yet 요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온전하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영육간에 지금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이루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저 1992년도 전에 이장님 일당들이 얼마나 활개를 쳤어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강원구 전사님? 지금도 하게 쳐요. 1992년 9월 28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고 막 생방송 실시간으로 막 방송 기자들이 있는데 한 달이 또 연기가 됐잖아. 결국에는 예수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기,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거지.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종말론자들이 많아.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현혹되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면은 성경에는 간혹 그렇게 나와 있느냐? 그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헬레니즘의 철학과 문학에 힘을 입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시작. 그동안 성육신의 하나님이었던 예수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였다. 세족식 이후 잠잠하였던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이 왜 다시 나오는가? 누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육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 사람일 수 없다. 이런 일관성 없는 부활론의 어록들 때문에 불신이 앞서는 것이었다. 너는 내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무슨 말인가? 사도들을 말한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 육친의 형제들을 말한 것인가? 어째서 여기서 내 형제론이 나오는가? 아직 사도들도 다 만나기 전 혈족주의자처럼 불신이 팽배한 육친의 형제들이 나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와 그 제자가 무덤을 찾아갔는데도 나타나지 않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나타나 무엇 때문에 승천을 강조하는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은 14장을 첨가한 자료 연장이 아닌가? 베드로나 요한에게 바로 나타난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이런 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로 다 알고 있는 것을 처음 말하듯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 이전에 내게로 오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삼위일체를 조직신학적으로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여러분 조직신학 배워야 안 배워요? 조직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석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직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이해하자 그 말이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요? 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 큰일 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적인 성향을 띤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가 있죠. 좀 이해가 되세요? 조직신학이 뭐냐?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뭐냐? 도구마라고 들어봤어요? 콘크리트화. 콘크리트화가 도구마예요. 도구마 상태. 교리 상태를 말해. 교리적으로 양태론이나 단일신론이나 유일신론이나 다신론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신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나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어떤 데에서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됐네. 그죠?
어떤 데는 하나님을 예수가 또 아버지라고 불렀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라고 자꾸 계시다고 말하네. 그 이런 도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귀납법적으로 접근이 됐느냐 연역법적으로 접근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귀납법적으로 갔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연역법적으로 갔을 때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당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영역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신에게 예를 들어서 패밀리가 있다고 봅시다. 가족이 있어. 아버지가 됐던 아들이 됐던 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잖아. 그렇게 표현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태양이 있어. 태양 자체가 성부라고 말합시다. 빛을 비출 때는 뭐가 열이 발산이 돼야 안 돼.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열은 뭐냐? 성령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어. 가장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내 뭐예요? 남편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 태양이나 아버지로 표현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돼. 예수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아들로 오셨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해야 되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다? 한 분이다 말이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영생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7장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예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있습니까? 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주지되거나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성경 66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교리적이나 교회적이나 조직신학이나 철학적이나 이런 도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6번 한번 읽고 이제 시간이 벌써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10분 늦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자꾸 급해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을 잘 지키세요. 시작.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쟤네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왜 말 한마디 없었는가? 누가복음서에서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안식 후 첫날이라 해놓고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가 다시 와서 베드로 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갔으나 베드로와 그 제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서에는 예수가 명한 산에서 11사도들이 함께 만난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도들만 모인 곳에서 문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는 유령처럼 나타난다. 마가 다락방이 아니고 다른 어느 집에서 함께 모여 있었는가? 갈릴리인가 베다니인가? 20장 10절에는 두 제자가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어느새 다들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는가?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지명이나 시간은 지금 여기서 일기장을 가지고 사건을 계속 쫓아가면서 기록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서는 주 69년에 기록을 했고, 그렇죠?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보고 주 75년에서 80년경에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서는 마가 마태를 보고 주 80년에서 85년에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서는 마가 마태 누가를 보고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30년에서 70년이 흐른 뒤에 이 사복음서가 각 공동체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각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 그거 뭘까요? 그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사복음서 내내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이 나와. 한결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이 나와. 계속해서. 그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떡,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에이. 5마리, 떡. 아 맞아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 5개.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5,000명 먹이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은 20살에서 50살 군대에 가 전쟁에 갈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5,000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되죠. 그 다음에 애들 네. 20살까지 애들. 네. 그 다음에 노인들.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 12광주리가 대나무 발이나 갈대부로 컸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떼어주고 계속해서 채워주고 남아. 그런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그 범위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픈 환자가 치유가 되는 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적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체자가 내가 되느냐 성령님이 되느냐가 거기서 주요한 이슈로 등단을 해요. 내가 될 때는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실 때에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 일을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내 믿음이 없는 거고, 집에 가서 아멘 합시다. 아멘.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졌다라고 공을 그분에게 넘겨야 돼요.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마지막 7번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저희들 기뻐하였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였다. 이는 부활 후에 첫 대면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서의 최후의 분과 유인과 위탁의 연장선을 같이 보일 뿐이다. 성령을 받으라와 그 이하의 말씀 역시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부활 기사와는 거리감이 큰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공부를 모세와 시편까지 들먹이며 한 누가복음서와도 전혀 다른 내용이며 마지막 부분에 한참 강한 그제야 어찌되어 돌아와 안정을 취하여 훈련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신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식으로 목회를 하냐고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회장님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는 거 참 많으시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분의 위임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온반하는 자는 목회자예요.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대언하고 온반하는 자지 내가 새롭게 뭘 기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떠먹이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대 목사님들 전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위대합니까?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는 위대 안 합니까? 부목사들은? 다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나온 보험서가 있잖아. 위대하고 강하신 주. 그래서 폄하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돼요. 다 존귀 여기자고. 자,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인상 펴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겠어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희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희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희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려 드리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자 일어나 주님을 아니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받으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이 땅 있으며 이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이거나 주님을 아니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언제차 주 영광 보겠네. 몸에 숨 넘어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열정이 있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속히 깨우쳐 알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예수의 복음만 대언하고 선포하고 운반하고 그렇게 따르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하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종사 이거 닦고